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또 알아주기를,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숨은 여러 가지 것도 나에게 좀 알아서 알려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나를 이해해주면 나의 약함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그 사람이 다 이해해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노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눈빛만 봐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죠. 근데 사실 그런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이해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갈망은 큰데 반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작기 때문이죠. 그런 열망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맺을 때 누가 나를 이해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게 공평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아픔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요. 우리가 이런 이해하고 또 이해받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내가 이해받는 건 원하면서 이해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해하는 노력은 적은 까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좀 덜 이해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해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 만큼 그 열망만큼 상대방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받으려고 하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뭐 식품이든 기계든 뭐 물건이든 사면 설명서가 뒤에 붙어 있어요. 뒤집어 보면 그 뒤에 성분이 나와 있죠. 음식이라고 치면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 식품을 만들었는지 거기 인그레디언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영양분 나와 있고요. 칼로리 나와 있고요. 제조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나와야 되고,
그거 읽어보려면 시간 한참 걸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물건을 하나 사려고 그 물건을 똑똑히 이해해 보려고 봐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그 물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복잡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급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금세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그 나름 그 모임에 들어가서 나도 좀 관계를 가져보고 끼어봐야지 하고 야심차게 아재 개그를 준비해서 했더니 사람이 좀 주책 맞아 이렇게 말하고 평가를 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어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오랜 시간을 이해하는 그 오랜 시간을 가져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서 여러분 쭉 얘기를 들으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해의 통로가 뭡니까?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말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거든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는 내 마음속에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를 잘 이해시킬 수도 있고 잘못 이해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럼 나를 잘 이해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말이 많으면 또 실수도 많아져서요. 나를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도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야 돼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의심하면서 듣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걸까? 저 사람의 마음이 뭘까?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내가 말할 때도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을 해놓고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진실하게 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어요. 또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옛날에 권투 선수 중에 유명우 선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나간 시대 얘기라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키가 작고 얼굴이 하얗고 아주 얌전하게 생겼어요. 근데 권투 선수예요. 주먹도 세지 않아요. 근데 빠르기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권투 선수가 남자다워야지 남자답지가 않고 얼굴도 샌님같이 생기고 저래서 무슨 챔피언이라 될 수 있겠어?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장수 챔피언이 됐어요. 17차 방어전까지 하고 18차 방어전에서 패했는데 이 사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자기를 패배시킨 그 사람을 다시 누르고 챔피언이 다시 돼서 또 1차 방어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은퇴를 했죠. 이 사람은 전 세계 권투의 명예의 전당에 아시아인으로서 세 번째로 헌액이 된 그런 전설적인 권투 선수입니다. 얼굴만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굴 보고 대충 저 사람 성격이 어떻겠다 짐작하는 거예요. 눈이 동그라니 저 사람 마음이 약하겠네. 눈이 쌍꺼풀이 없으니까 성깔이 있겠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말이 빠르면 그러면 성질이 급한가? 그건 아니에요. 느긋할 수도 있어요. 저 말 천천히 하잖아요. 느긋하잖아요. 근데 성격 되게 급해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차 몰면 나타나요. 그래서 차를 몰면 저는 막 빨리 가려고 합니다. 성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그렇게 보이는 건 제 내면 안에서 막 급한 성질을 제가 많이 참기 때문이죠. 누구나가 다 남이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화하고 알려주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구나 해줘야 돼요. 좋구나. 넌 이래서 참 좋구나. 넌 이래서 또 좋구나. 이렇게 해주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 넌 이래서 난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관계는 더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진짜 자기 살을 떼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화법은 은유법이고 상징법이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 예수님이 바치신 그 생명값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분의 살을 먹는 거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살이라고 하면서 빵을 떼서 먹고 그분의 피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마셔. 진짜 피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아주 저급한 종교라고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해거든요.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무언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그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 궁금하면 더 나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것은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급하게 판단했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깎아내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 투덜투덜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관점, 자신이 지향하는 삶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망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은 12제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 마음이 좀 아파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예수님이 속상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떠나가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지금도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경험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픈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관점에 서서 주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느껴보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곁으로 갑시다. 주님을 더 이해하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을 이해한 만큼 그 이해함으로 그 이해심으로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보다 훨씬 쉬운 그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면서 우리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진실한 말을 배우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진실하게 귀를 여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사이에 정말 참 이해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이해함이 있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을 다 알지 못하는데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